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오늘은 신앙의 패자부활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고등학교 야구가 인기가 높았었는데 그 고교 야구에는 패자부활전이 있었습니다. 경기에서 진 팀들이 다시 경기를 해서 이기면 우승에 도전할 한 번의 기회를 다시 주는 겁니다. 이미 한 번 패배를 해서 탈락할 뻔했던 팀이 기회를 얻게 되면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서 경기하기 때문에 아주 스릴 넘치고 또 그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우승한 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에도 패자부활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시작했지만 그 신앙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어떤 시험에 들거나 혹은 실수를 해서 믿음이 가라앉고 또 죄악 속에 들어가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회가 얼마든지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재기하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더 전보다 훨씬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는 신앙생활할 때 거의 모두가 다 자기의 능력, 자기의 결심 이것에 의지합니다. 필연적으로 그 신앙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 실패를 경험하고 난 뒤에는 자기의 의지, 자기의 경험, 자기의 결심 이런 건 참 허망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훨씬 더 힘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패기부활전이 더 힘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 모세는 이 패자부활전에 올라온 사람입니다. 모세가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할 때가 언제냐면 애굽에서 40년 동안 학문과 무예를 다 닦은 뒤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도와보려고 나섰다가 애굽의 공사 감독관 하나를 쳐 죽이고 모래에 묻은 것으로 결국 끝이 났습니다. 그는 사람 죽인 것이 드러날까 봐서 결국은 도망쳐야 됐고 그래서 저 미디안에 가서 남의 집 양치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실패한 겁니다. 하지만 그는 미디안 목동 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에 불과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의지할 데 없음을 알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그에게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는 사명을 주셔서 모세는 패자부활전에 올라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2주일 전에 보았던 것처럼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그 40일 동안을 견디지 못해서 그동안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던 백성입니다. 철저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을 이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사히 광야를 지나게 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우승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시내산 위로 올라오라. 그리고는 율법을 다시 그에게 주시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규칙이며, 그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너희를 책임지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일종의 신과 인간 관계 사이의 계약서 같은 거였습니다. 이것을 돌판에 새겨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네게 준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세월이 가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 이걸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지워지지 않는 돌에 새긴 약속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돌은 그리 지워지지 않지만 깨지기 쉬운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 돌판을 가져오다가 던졌더니 다 깨져버렸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확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무리 그 변치 않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속 우리를 사랑하고 계실지라도, 우리가 그 사랑을 외면하고 박차고 나가고 죄를 계속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깨지고 만다, 그런 말씀입니다. 2주일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이스라엘 반역 때문에 모세가 화가 나서 율법을 기록한 돌판을 내던져 깨뜨렸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청한 기도가 뭐냐면,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세요,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라고 간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변치 않은 약속으로 우리를 품으실지라도 그것을 거부하면 망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기준을 두신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걸 뛰어넘는 은혜를 달라는 그런 간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뭘 보여주셨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이 아니고 등의 얼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모세가 우리에게 갖다 준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얼굴 같은 절정의 영광이 아니라 등 같은 주변의 영광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같은 영광은 어디 있느냐?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올 복음 안에 있다는 것.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 행위 여부에 관계없이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최고의 영광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밖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명령하시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 조건부 약속이지만, 복음이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분이 직접 끌어가심으로 주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장치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하나님의 등의 영광이 아니라 얼굴의 영광과 같은 것입니다. 돌비 자체가 우리 신앙을 보장하지 못하고 우리 장래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돌비에 써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를 요구하시는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그분이 약속을 해주셨구나, 그런데 내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 돌보다 더 완악하구나,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이 우리 인생의 마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말씀을 아무리 내가 순종해 보려고 해도 내 능력이 거기에 못 미치는 것을 보고는 낙심하게 되는 거기까지. 그래서 내 힘 가지고 안 되고 누군가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구나, 여기까지가 바로 율법의 한계인 겁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결심이 아니라, 내 선행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림으로 내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고 내게 오셔서 이제 나만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보호하마, 내가 인도해 주마 하시는 이 주님의 손을 잡는, 이 복음을 믿는, 바로 이쪽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바로 율법의 본래 의무인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보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렇게 말씀했지요. 율법만 가지고는 우리 안에 있는 오랜 잘못된 습성과 고정관념과 정욕을 어떻게 해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육정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복음은 정확히 아직 말씀하지 않지만 복음에 대한 암시를 분명히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다시 너희와 언약을 세울 테니까 너는 내가 처음에 만들어 새겨 주었던 그 돌판과 똑같은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와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1절 2절 말씀이 그것이죠. 다시 율법을 주겠다는 말씀은 내가 지난번의 반역을 이제는 용서하겠다 그런 말씀이고, 내가 너희와 다시 이제 언약을 맺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고 약속을 주려면 지난번처럼 돌판까지도 하나님이 만들어 새겨주시면 참 좋을 텐데, 이번에는 모세한테 내가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들고 올라와라 하셨습니다. 돌판을 새겨서 그걸 잘 깎아 다듬어서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면 그 한쪽 판이 한 3kg만 돼도 두 개면 6kg인데 그걸 가지고 그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는 것,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시내산 올라가 보신 분 계십니까? 맨손으로 올라가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죽을 힘을 써야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판 둘을 가지고 올라와라, 내가 만들어 와라. 왜 이번에는 모세에게 네가 만들어 와라 말씀했을까?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모를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 언약을 지금 주겠다 말씀할 때는 이미 그들이 뭔가를 아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는 지난번에 돌판이 2개가 필요했다는 걸 알고 있고 그 돌판의 두께가 어느 정도고 크기가 얼마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압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내가 만들어 주었던 돌판 같은 걸 내가 만들어 오면 내가 그 위에 글은 새겨주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얘기죠? 내가 아는 것만큼은 실천해라.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나와 상대하려면, 내가 나를 믿고 신앙생활하려면 내가 이미 아는 것은 실천해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산신앙이 못되고 신앙생활 수십 년에서도 늘 허덕허덕하며 은혜가 메마른 이유가 뭐지요?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조차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수십 번 이미 읽었고 설교를 매주일 들으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냐?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은 사람, 설교를 한 번도 못 들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삽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듭거듭하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답답하다, 은혜가 없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달라고 그러고 교회를 원망만 합니다. 자, 그런 사람 앞에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서 눈앞에 벼락이 번쩍 떨어진들 그 신앙이 다시 새로워질까요? 아닙니다. 정말 우리 신앙 새로워지려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우선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작은 것, 그것부터 우선 순종하면서 내게 나오라.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할 것이고 그때 우리의 신앙은 활력을 얻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는 체험이 없습니다. 체험 없는 삶은 죽어가는 겁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풀 때에도 그냥 맨 땅에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린 소년이
자기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전체 5,000명 넘는 사람에게는 전혀 그거 뭐 간의 기별도 안 되는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님께 갖다 바쳤더니 그걸 가지고 기도하셔서 다 먹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 우선 내가 아는 것부터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이고 그 경험은 우리 신앙을 활성화시킬 겁니다. 모세가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산에 올라가는 그날, 하나님은 지난번처럼 경계선을 그어서 아무도 그 이상은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심지어 소나 양도 그 선을 돌파하지 못하게 해라 명령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접근 금지 명령을 했을까? 짐승은 먹는 것과 배설물을 구분을 못하지요. 그게 짐승과 사람의 다른 점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짐승과 좀 다를까요? 우린 더러운 것과 더 거룩한 것을 구분을 못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린 짐승과 비슷합니다. 우리 안에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생각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입만 열면 악독이 뿜어져 나오고 우리가 몸만 움직이면 또 죄를 생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착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착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착한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또 악을 행합니다. 제가 네팔을 다녀왔다 그랬죠. 네팔은 지난번 지진 나서 피해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아직도 복구가 안 되고 집들이 그냥 폭삭 무너진 것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단체가 네팔에 구호 물품을 보냈습니다. 착한 마음이죠. 그런데 거기 와서 그 물품을 가져왔으면서도 그 착한 일하는 과정 중에 뭐가 나오느냐?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했다 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사진 찍는 데 관심이 더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처럼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후원히 볼 수 있다면 다른 사람과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 속이 어떤지를 뻔히 아는데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징그러워서 실망스러워서 사람을 못 사귈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을 훤히 다 아신 하나님께서 추악한 것만 가득한 인간들을 그냥 가까이 오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산에 접근하지 말라 하고 경계선을 쳐주신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나오는 길 하나를 딱 열어주었습니다. 그 길이 뭐냐? 신명기 4장 2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 외에 다른 길로 접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불로 소멸하시겠다. 오직 한 길만 허락했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 외에는 하나님이 다 선을 그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은 뭐냐면 예수의 피를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해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가질 생각이 뭐냐? 나는 지금도 죄인이다. 나는 악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것을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피 공로로 내 죄를 용서했으므로 난 지금 예수님의 이름은 의지의 주 앞에 나온 것이다. 이걸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범죄에서 망할 뻔했다가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지금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패자부활전에 올라온 그들에게 말씀을 또 하십니다. 5절부터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나에게 다시 접근하려면 내가 누군지를 재확인하고 오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오라. 내가 지금 누구 앞에 가는 것인지, 내가 지금 누구와 상대하는 것인지 상대를 제대로 알고 와라, 그 말입니다. 그럼 그분이 누구시죠? 두 가지 면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자로우신 하나님이란 면이 한 면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아직 망하지 아니하고 번번이 실수했음에도 또 오늘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인자라는 것은 죄인이 깨닫고 회개할 때, 돌아올 때 얼마든지 받아주고 용서하는 은혜입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자기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를 한없이 해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망하지 아니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또 한 면에서 하나님은 심판하는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악용해서 회개하는 채만 하고 다시 죄를 반복하기를 거듭한다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속을 뿐이 아니고 그에게 철저하게 응징하는 진노의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지만 자비로울 사람에게만 자비로운 분이지 누구에게나 다 자비로운 건 아닙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끊어버리고 주님께로 가까이 오는 자에게만 자비로우십니다. 일단 자기 죄를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며 나오면 하나님은 그가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되 우리의 죄를 묻지도 아니하고 기억지도 아니하고 깨끗하게 없애신다, 도말하신다, 기억도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기의 죄를 버리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이 말씀이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고 선포하신 겁니다. 네가 내게 나올 때 상대가 누군지나 알고 해라. 섣불리 대하지 말라, 그 말씀. 하나님은 모세가 두 돌판을 준비해 가지고 올라갔더니 거기에다가 친히 율법을 써주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모으는 나라의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일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다시 너와 약속을 맺는데 보통 약속이 아니고 전 세계 어느 민족에게도 해보지 아니한 특별한 언약을 맺고 특별하게 너를 보호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굳이 이 반역이 심한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지 아니해도 됩니다. 그러죠? 그들을 지키시고 복주실 그런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그들이 망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에겐 상관도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부르셨고 만드셨고 약속을 맺고 책임지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은 한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책임지는 그 의무를 다하겠다, 그분이 자발적으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겁니다. 패자부활전에 올려 세워놓으신 겁니다. 어떤 약소국이 강대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으면 그때부터는 그 약한 나라의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참 든든해지는 겁니다.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그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가 어려움에 위기에 처하면 자동적으로 개입해서 보호하게 주게 됩니다. 그게 의무입니다.
강대국은 지금 상황에서 그럴 필요가 없을지라도 전에 맺은 약속 때문에 그 방위 조약을 지켜주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께서 내가 너희와 약속을 맺어서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세계에서 어떤 민족보다 특별하게 너희를 쓰겠다. 무슨 내용일까요?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물 하나 없고 먹을 거 없는 땅에서 40년 동안 생존하게 해주신 것,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것,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는 것만 아니라 결국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중에 나게 하셔서 천하 만민에게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만민이 구원받게 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엄청난 사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지 아니하면, 그리고 그분 안에 살려고 몸부림만 치기만 한다면, 비록 그들이 철저하지 못하고 자주 넘어져도 절대로 그분은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앞에 결국은 승리하게 만드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두 번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은혜 속에 달려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패자부활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넘어져도 일어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12절 말씀,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과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광야를 지나서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의 주민들은 7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굉장히 체격이 장대하고 성벽이 아주 견고하고 또 그들이 아주 방위를 든든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입니다. 사람이 깎아 만든 우상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그들의 신은 전부 가짜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거기 가서 그 우상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 서로 조약을 맺고 하나가 되게 된다면 나와 너희는 끊어지게 된다. 너희들은 그 악한 우상 숭배를 배워서 너희가 그 짓을 하게 될 테니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너희는 조심하라, 이런 명령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려는 시도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는 기관이 아니고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유일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기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고 말씀만 따라갈 때만 하나님이 교회를 보장하시지, 그러지 아니하고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면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 교회의 성도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 가치를 따라가서 많은 숫자, 화려한 건물, 명성, 경제적인 풍요, 이걸 추구하면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모르고 그저 이것 가지고 기준 삼고 저것 가지고 기준 삼고 어떤 박사의 말을, 어떤 제도를 이것 따라갈 때 그게 아니고 오직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다라고 가르치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할 일입니다. 세상 가치를 따라가고 다른 종교와 화친을 맺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패자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혹시 그동안 내가 성공적이지 못하다, 내가 너무너무 많이 넘어졌고 지금 뒤떨어졌다 생각되면 하나님이 오늘 다시 여러분에게 기회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영영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만약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주님은 틀림없이 용서하고 썼을 겁니다. 근데 그는 회개를 거부하고 자살함으로써 영영 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 말고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는 패자 부활전 동안 승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 못했다, 그런 자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이런 기도로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서원했는데 그걸 내가 못 지켰다,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못했다, 그런 자책감, 그리고 지금 고난 속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자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패자부활전을 여러 번 허락할 수 있는 분입니다.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와 용서를 빌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 되기를 작정하고 이제는 말씀만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는 말씀 하나하나를 순종하게 가려고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것이고 여러분 신앙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한 분도 신앙의 낙오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주 우승하던 명문팀도 쓰러진 패배를 해서 패자부활전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전주서문교회는 일찍이 호남에서 가장 앞서 있었고 우승을 도맡아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제가 젊을 때만 해도 전주성문교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년에 연패를 거듭해 왔습니다. 감독과 선수 간의 깊은 불화가 오래 지속됐습니다. 유력한 선수가 많이 팀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휩쓸던 큰 게임에는 나갈 용기조차 없는 그런 나약한 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이에 이름도 없던 교회들이 일어나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 저 앞에 가고 있습니다. 전주에 지금 큰 교회들, 유명한 교회들, 과거에 이름도 없던 교회들입니다. 그동안 서문교회는 뭐 했습니까? 한없이 낙오되어 있었습니다. 한없이 기가 꺾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전주 서문교회에 다시 패자부활전에 서게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힘을 이탈했던 선수들이, 우리의 동료가 돌아왔습니다. 또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유능한 감독인데 경험은 많지 않지만 아주 유능해서 옛날에 전주 서문교회 영광을 되찾게 할 그것이 확실되는 그런 훌륭한 감독을 지금 교섭하고 있는데 일이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 감독은 젊지만 선수들의 체질부터 바꿔갈 것이고 팀원 하나하나를 조율해서 다시 전주 서문교회를 명문팀으로 조련해갈 그런 능력이 확실하다,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 교회의 낙오와 패배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패자부활전에서 우승을 하면 그 우승은 더 값진 것이고 남들은 더 훨씬 우리를 달리 보는 법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 패자부활전을 준비하십시다. 힘차게 화이팅을 외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이 패자부활전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서로 원망이 아니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책임지고 격려하며 함께 일어나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전주, 전라북도 이 지역에 모든 교회를 이끄는 힘있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